승도묘는 1956년 12월 26일 고전식 목조 건물로 건립하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12월 26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날짜죠? 저 재생신하신 날. 네. 그렇죠. 그리고 상제님께서 고부 경무청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38일 동안 받고 하셨잖아요. 네. 들어간 날이 12월 26일이에요. 그렇죠. 그날도 참. 그러니까 뭔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법정교회 그 미륵불 모셔져 있는 삼청전 네. 거기도 12월 26일 날 건립하였어요. 네. 그러니까 미륵불을 모시고 점안식을 한 날이 12월 26일이에요. 네. 그때도 그날 안 하면은 너희들은 다 죽으리라 막 그러거든요. 네. 제 겁줄 주면서. 그래갖고 막 그냥 문도 못 달고 불합을 해갖고 그날 모신 거예요. 네. 그러면 도대체 이 12월 26일은 어떤 날이길래 상제님께서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공을 들이셨을까? 네. 알아야 중요하죠. 되겠죠. 네. 그래서 승도면은 각 성, 뭐 이씨, 김씨, 박씨 뭐 다 있잖아요, 성씨가. 네. 각 성 도설령의 의패를 모신 사당이며 만성 선조들이 지상의 후손들에게 응기하여 성자 성손으로 교양하여 다음에 올 용화해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라고 거기 써 있어요. 네. 안내문에. 네. 그리고 증산 법종교 60년사라는 책이 있어요. 법종교에서 편찬한. 네. 거기에 보면은 숭도묘의 건립 과정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네. 청기 85년, 그러니까 1955년 6월 24일 상제님 화천 기념 치성을 올리니 성부님께서 하명하시되 각 문중 도설령이 천상 공정에 모여 천지공사에 수종해 왔으나 지금은 지상에 한 자리를 정해야 할 것이라. 각 성, 각 가에 도설령 사당을 짓고 봉사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각 성별로 우패를 봉안하되 금성골 중궁에 있던 내 영상을 갈라서 선형 우패를 조각하다가 부족하거든 모악산에 가면 한 율목이 있으니 그것을 쓰도록 하라. 그리고 내가 먼저 앉아야 선형들이 자정된다. 모든 설령이 자리를 정하면 나는 나가게 되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패에는 봉간 성시 직선조 하감지이라 써서 봉안토록 하라. 그러므로 각가의 설령신들이 지상의 후손들에게 응기하여 성자 성선으로 교양하여 다음에 올 용화해상에 동참할 수 있게 되리라고 하시며 또 당우를 짓되 그 자금을 각가 각성의 자손들에게 성의를 표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대충. 네. 대충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 교중에 여러 형제들은 명령을 받들어 성심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1956년 12월 26일에 숭도묘를 건립하고 우패 봉안식을 거행하였다. 설령 우패를 조각할 때 성부님과 운장상제, 그 다른 분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성부님과 운장상제 그리고 선사님 4대 설령 영상을 일일이 거두로 활분하여 우패를 조성하였는데 영상을 거두로 쪼개는 목수들의 등골에는 식은땀이 흘렸으며 우패에 글을 써서 꽃가마에 이 위식 싣고 영당에서 숭도묘로 봉안하니 봉안한 우패는 240여 의에 이르렀다. 청기 87년, 1957년 정월 15일, 그러니까 선사님 생신이죠. 정월 15일이면 네. 숭도묘에 첫 제사를 올리게 되었는데
각 위마다 술 한 잔, 건포 한 마리, 떡국 한 그릇, 과일 한 접시씩 진설하여 제사를 지내는 도중 운장상제와 오악산왕, 사해용왕이 강림하시어 제사 지내는 광경을 보시고 춤을 추며 풍류를 하시면서 잘 되었다 하시었다고 증산법정교 60년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승도묘 내부에는 각자의 본관 성씨, 직선조 화감지이라 써진 약 300여 성씨의 각 문중 도설령의 우패가 봉안되어 있는데 이때는 300여 성씨였지만 지금은 훨씬 많죠. 네. 왜냐면 계속 늘어나니까. 이 우패는 원래 금성골 중궁에 있던 상제님의 영상을 잘라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모자란 부분은 지금의 천하전에 모셔져 삼배옷에 가려진 영상의 팔과 다리 부분까지 잘라서 우패로 모셨다 전해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중궁에 있던 상제님의 영상을 잘라 만들었죠. 네. 그럼에도 모자란 부분은 지금의 천하전에 모셔져 삼배옷에 가려진 영상의 팔과 다리 부분까지 잘라서 우패로 모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선생님이 울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도 몰랐던 거예요. 그 그렇게 될 줄 몰랐나? 팔과 다리를 잘랐잖아요. 네. 가운데 계신 분 거. 네. 그 분이 상제님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해 왔었잖아요. 다들 당연히 의뢰 그러려니. 왜? 대모님은 그냥 그냥 있어도 없어도 그냥 별 존재감이 없었어요. 법정교에서도. 그렇죠. 오로지 상제님. 음. 대순에서도 오로지 상제님. 증산도에서 오로지 상제님. 아, 법정교에서도 오로지 상제님. 그러니까 뭐 고수부님이든 정치대모님이든 다 그냥 그 2인자 사이드예요, 사이드. 삼청전에도 상징님이라고 해서 그런 거. 그렇게 알고 있었죠, 다들. 네. 다들. 근데 우리가 속았던 거죠. 그거를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거를 다 알려주신 거죠, 하늘에서. 네. 그래서 알았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새로운 이제 싹 알게 된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이렇게 밝아지는 거죠. 네. 가려졌던 부분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진실이. 음. 그래서 그 가운데에 서 계신 분 있잖아요, 천하전에. 네. 그분은 누구냐면, 정확하게 누구냐면, 마고예요, 마고. 네. 마고의, 그러니까는 어머니죠, 천지 어머니. 상제님은 천지 아버지죠. 그러니까 천지 어머니의 팔과 다리를 잘라서 그 도설령의 우패를 봉안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또 일부는 상제님의 그 몸을 쪼개갖고 우패를 봉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뜻이 있죠. 그 우패라는 거에는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 천지 부모님의 팔과 다리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 뭐 70억이든 80억이든 다 분화가 되어 있잖아요. 분화가. 그렇죠. 인류가 다 인류가 분화가 됐잖아요. 근데 합치면은 결국 천지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상제님과 마구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합치면. 이게 참나죠, 진짜. 그래서 그 우패 있잖아요. 우패가 다 도설령이잖아요. 도설령, 가문의. 각 설령에 대표하는 그렇죠. 원뿌리. 네. 근데 그분들이 결국은 다 뭐예요? 천지 부모님의 몸을 쪼개서 만들었다니까요. 그 우패를.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네, 응? 느낌은 저도 느낌 뭔지 아시겠죠? 말씀하셨을 때 그건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한 상제님의 영상을 자를 때 선사님께 하늘에서 이런 천명이 내려오신 거예요. 한 가족이 되라. 예, We are the world. We are the world. 그 선사님께서 목소리를 불러 눈물을 흘리시며 아버지 영상을 자르게 하시고 그 자른 나무로 우패를 만들게 하여 모셔놓으시고 도설령들을 신도로 다 불러갖고 제자리에 앉으라고 명을 한 거예요, 선사님이. 예. 그러니까는 모두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중앙에 상제님을 대표로 자정시키어 모시고 나니 그제서야 각 설령신들이 자기 자리에 가서 각기 앉았다고 하는 거죠. 이런 거를 누가 알겠냐고요, 이런 스토리를. 그게 다 누구다? 결국 각 성에 설령신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제님과 마고님의 수족을 잘라서 도설령의 우패를 만들어 봉안하였다는 것은 음, 이제 원시 반본이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군사위가 다 한 갈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상제님께서 앞 세상은 만수 일본의 시대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갈래의 변화가 모두 하나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때라는 말씀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근본 뿌리를 찾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저 근본 뿌리를 부정하는 순간. 뭐, 그렇죠. 공산도도 그 일종의 뭐 맞는 말을 한 거죠. 군사부 일체. 그렇죠. 우리 그거는 다르게 그렇죠. 해석을 해서 그렇지. 그렇지만 음. 그거는 그 두 사람한테 맞춰서 그런 거죠. 네, 군사 물체를. 네, 그렇죠. 그거는 아, 큰 죄를 진 거죠. 용어는 맞았던 거죠. 그 뜻이 아닌데 네, 자기들 이제 아전 인수격으로 또 해석을 한 거죠. 뭐든지. 네. 그래서 거기 도전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이것도 도전 거 갖다 읽었다고 또, 응? 제 음, 또 유튜브 또 폭파시킨다고 또 달려들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무서워 죽겠어, 진짜. 조심해야 되는. 치사해서 무서워 죽겠어. 아유. 그냥 만성 선령신들이 모두 나에게 봉공하여 덕을 쌓음으로써 자손을 타 내리고 살 길을 얻게 되나니 너희에게는 설령이 하느님이니라. 네, 그죠? 네, 너희는 설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음, 설령을 찾기 전에 나를 찾으면 욕급 설령이 되느니라. 음, 사람들이 천지만 섬기면 살 줄 알지만은 먼저 저희 설령에게 잘 빌어야 하고 또 그 설령이 나에게 빌어야 비로소 살 수 있게 되느니라. 음, 이제 모든 설령신들이 발동하여 그 선자선손을 척신의 손에서 건져내어 새 운수의 길로 인도하려고 분주히 서두르나니 너희는 설령신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 설령신은 그 자손줄을 타고 다시 태어나느니라. 음.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 계속 환생을 하는 거예요. 그 네, 가문으로 계속. 후천에. 아니 후천이 아니라 지금도 아, 그렇죠. 지금도. 네, 그러고 서양은 조상을 박대하잖아요. 뭐, 제사 같은 거 안 지내주잖아요. 온- 요즘은 또 우리나라도 많이 안 아, 그래서 일부러 제사 안 지내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니까.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집안은. 그런 자손, 그런 집안에 그런 돛 닦는 자손이 태어나기가 어렵죠. 뭘, 그러니까는 진짜 한 사람 태어나기가 60년 동안 공에 공을 들여서 겨우 한 사람 타낼까 말까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타내 갖고 이제 도문 안에 밀어 넣잖아요. 네, 밀어 넣어도 엉뚱한 데로 가 갖고 또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 여주나무에 들어와도 밀어 넣었어. 우리 여주나무에 밀어 넣었는데 자기 발로 나가는 사람들도 막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원인이겠죠. 척신에 난, 어. 그러니까 얼마나 땅을 치고 진짜 음, 아파하겠냐고요. 선령신들이. 선령신들은 아니까. 그러다 또, 마음, 알게 되면 또 들어오고 그러겠죠. 뭐, 나중에. 글쎄요. 한번 나가면은 들어오기가 어렵죠. 네, 음. 그러면은 그 증산 법정교 60년사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악산에 있던 밤나무 있죠. 50년 된 밤나무. 네, 밤나무로 천하전에 영상을 모신 내력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1945년 6월 24일 화천 기념치성을 거행하니 상제님께서 하명하시기를 밤나무로 10석자 높이의 영상을 조성하도록 하라고 하셨다. 이튿날부터 밤나무를 구하기 위해 각 방면으로 알아보았으나 이거는 기니까 일단 그렇게 해 갖고 이제 어쩌고저쩌고 해 갖고 그거를 구한 거예요. 그 나무를 네. 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 그것도 정성스럽게 또 깎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주인이 밤나무밭 주인을 찾아가서 상의를 하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나무는 반드시 귀중한 데 사용될 줄로 생각하고 임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소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허다한 밤나무가 모두 벌레가 먹고 추잡스러운데 이 나무만은 오래전부터 나뭇잎에도 벌레 한 마리 날아들지 못하는 것을 수년을 두고 보아하시오라고도 한 거예요. 영험한. 음. 음, 그러면서 이 나무 한 그루에서 해마다 10마리 넘는 알밤을 딸 수 음, 있었는데 음, 웬일인지 3년 전부터 한 성에도 열지 음,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어, 그러면서 이 밤나무의 수령은 그해 꼭 50년이 되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대들이 이 나무의 임자 같으니 값이나 얼마간 생각해주고 가져가시오라고 한 거예요. 어, 그래서 값을 치르고 우차로 운반하여 와서 절 음, 동안 단면을 보니 진짜 배 속같이 음, 고운 거예요. 어, 그래서 크기는 직경이 한 자 반이고 길이가 15자가 되었대요. 진짜 반이면 한 몇 센치. 엄청 질은 큰 거죠. 하여튼 엄청 큰. 높겠죠. 예. 그래서 그 나무를 두고 치성을 올린 거예요. 음, 근데 운장상제와 천존 신장이 이제 그 대신명들과 하강을 한 거예요. 음, 그러더니 그 나무를 감정을 한 거예요. 아, 감정을 하더니 기뻐하면서 나무야, 이 나무야, 50년을 고생하다 말고 너 이제 때를 만났구나 하신 거예요. 신수네, 신수. 어, 아바타 영화에 보면 그 나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사와, 그러니까 선사님의 그 남편이라는 그 정사와 우경주가 서투른 솜씨지만, 그러니까 서툴러요. 봐도 좀 어설퍼요. 음, 정성을 다하여 영상을 조성한 거죠. 음, 그래서 9월 19일 해방 후 처음으로 맞는 상제님 탄광기념치성을 성대히 거행하고 영상을 봉헌한 거죠. 거기다가 지금의 천하전에. 저는 좀, 예. 음. 그럼 왜 50년 된 밤나무일까? 음. 알아봐야 되겠죠? 그 예전에 그 화풍정.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상인께서 무려 49번의 간택을 물리치고 50번째 선택된 분이 바로 상제님의 정실 부인이신 정씨 성모님, 예, 우리가 얘기하는 대모님이세요. 예, 그래서 그 50이라는 숫자는 주역의 50번째 음, 화풍 정계의 의미인 솥이에요, 솥. 음, 그래서 50번째 선택된 대모님이 곧 천지 어머님을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정씨 대모님은 솥이고 음, 그 음량이니까 솥이 있으면 시루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상제님은 시루 이치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루 중자를 쓰시는 거죠. 네. 그래서 삼청전에서도 솥을 입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금산사에서는 상제님께서 그 솥을 밟고 있잖아요. 네, 어. 선천에 있던. 그거는 천지비를 의미하고 저기 법종교에 그 솥을 입고 있는 거는 지천태를 의미하거든요. 예, 그래서 고수부님께서 사람 욕심 내지 마라. 올바른 줄 하나 지켜들면 다 오는 일 하셨잖아요. 예, 그 올바른 줄이 바로 50번째 선택된 대모님, 즉 마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우왕 찾아보면 자기 마고님일 수 있죠, 이게. 그러니까 대모님 이꼬로 마고님, 김수부님 이꼬로 마고님, 예, 고수부님 이꼬로 마고님, 김수부님, 아니 김호연 성도 이꼬로 마고님, 선사님 본- 이꼬로 마고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주님도요. 본주님 이꼬로 마고님, 같은 분이에요, 다. 그래서 지금 대령전에 중앙에 본주님 계시잖아요. 예, 근데 마고님하고 겹쳐서 이렇게 보인대요. 아, 어. 그러니까 같이 이제 겹쳐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로. 우천상제 태상장 상제 자리가 마고의 자리였던 거죠, 마고의 결국은. 그거로.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이고 또 둘, 결국은 여와 복희가 예, 하반신은 뱀으로 하나인데 몸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용봉이거든요. 아래는 뱀이고 위에는 그 날개가 있어서 봉황이라 용봉인데 결국 그분이 한 분이에요, 합치면. 예. 여와 복희가 유일신, 한 분이에요. 저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떻게 보면 유일신인 거죠. 유일신이에요. 그러니까 무국에서 그렇게 태극이 갈라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국에서 태극이 갈라지고 태극에서 한국이 나오는 이치처럼 음, 그래서 풍천에는 음, 이제 상제님이 태양이죠. 네, 태양 안에 달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태양이 달을 품고 있었어요. 네. 그럼 후천에는 반대로 그 태양을 달이 품고 있는 거예요. 그
그 드라마가 시사하는 바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해품달 있죠. 해를 품은 달. 그러니까 그게 제목.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상제님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그 본 역할을 끝내고. 해품달 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근데 상제님께서 되게 모순되는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설령신을 두고. 먼저 이렇게 어떤 성도가 도통에 대해 여쭈니 도통을 상제님께서 도통을 상제님 예? 주세요. 도통을 주세요. 그 있잖아요. 도통을 얘기를 하니까 상제님께서 그러잖아요. 때가 오면 한 사람이 먼저 도통을 받나니 이는 만도가 기이라는 전명이니라 딱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도통줄은 대두목에게 주어 보내리라. 법방만 일러주면 되나니 내가 어찌 홀로 맡아 행하리요. 도통시킬 때에는 유불선 각 도통신들이 모여들어 각기 그 닦은 근기에 따라서 도를 통케하리라 네. 하셨죠. 그죠? 네. 예. 그런데 어느 날 공우가 도통을 달라고 또 하죠. 네.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만일 한 사람에게 도통을 주면 모든 설령신들이 모여들어 내 집 자손은 어쩌느냐고 야단칠 참이니 그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그러므로 나는 사정을 쓰지 못하노라 하셨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때가 오면 한 사람이 먼저 도통을 받나니 이는 만도가 기라는 천명이니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되게 모순되는 말씀을 하신 거죠. 네. 한 사람한테 먼저 못 준다고 하셨다가 한 또 사람이 된다고. 한 사람한테 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네. 여기서 알 수 있죠. 먼저 도통을 받는 분이 누구다? 청사부님. 네. 설령신의 자손이 아니라 네. 마고다. 나보다. 예. 마고다. 청사부님. 예. 다 한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도통줄은 대두목에게 주어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대두목이 누구냐면 정씨 대모님이라고 그때 법존교에서 신도로 내려받는 그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하루는 삼청전인가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생각지도 못하게 신도의 말씀이 내려왔는데 정씨 성모님을 가리키면서 정씨 성모님이 대두목이라고 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얘기죠, 그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입도가 되고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이제 풀렸죠. '아 정시 대모님이 정말 대두목이 맞았구나.' 거기까지는 알았는데 나중에 더 진도를 빼다 보니까 '아 그분이 결국 마고였구나, 정시 대모님께서.' 마고의 분신. 분신이었죠. 화신불. 그래서 그 대두목이 결국은 그 마고. 그러니까 마고 안에는 다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고수부님, 본주님, 정시대모님, 김수부님, 김호연 성도님, 선사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분이 결국 대두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도통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설령신들이 누구도 토를 못 달죠. 감히 할 말이 어느 없는. 안전이라고. 그죠? 예. 그래서 분신이 받는 거니까. 분신이. 그렇죠. 네. 근데 희한한 거는 보세요. 영대에는 상제님하고 대모님의 그 채백이 모셔져 있잖아요. 네. 삼청전에는 미륵불이 모셔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천하전에도 그 삼존불이 모셔져 있잖아요. 삼배옷 입고. 선도의 모습으로. 예. 선도의 모습으로. 그리고 대령전에는 그 구천상제님이 모셔져 있잖아요. 중앙에. 네. 옥황상제님하고 운장상제님이랑. 그렇죠. 그리고 는 최수원 선생님 모셔져 계시고 태평전에는 그 당군이 모셔져 있잖아요. 네. 근데 희한한 거는 그 숭도묘 중앙에는 상제님의 신이 대신 현무경에 있는 심령 신대 해부를 모셔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순금. 그거를 도저히 누구도 그거를 해석을 못했던 거죠, 여태까지. 그거를 왜 거기다 모셨을까? 그러게요. 하여튼 뭐 신도로서 이렇게 하라고 했었는 거잖아요. 다 선사님께서 하늘의 명을 받아서 다 이렇게 한 거예요.
본인 생각을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그 영대 앞에 문에 보면은 그 용봉하고 호안조 그 사도 영미부 이렇게 해 놨거든요. 네. 그것도 다 명받아서 한 거예요. 음, 그러면 왜 숭도묘 중앙에 심령신대 해부를 거기다가 모셔 놓으라고 했을까? 음, 그거를 이거는 해석을 해야 돼 이제. 네. 숭도묘가 이제 설령신만 모셔 놓은 곳이다 보니까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여기가 어마어마한 이치가 있어요, 이 안에. 뭔가 뭐 깊은 게 있는군요. 네네. 그래서 그 심령신대를 줄이면 영대예요. 네. 영대는 말 그대로 신명이 사는 집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심령신대를 한번 볼게요. 심령신대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5부작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음, 어떻게 올렸냐면은 대순에서 주장하는 심령신대, 음, 증산도에서 주장하는 심령신대, 음, 법종계에서 주장하는 심령신대, 각기 다 다르죠? 그리고 기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는 심령신대를 제가 음, 정리를 해갖고 4부작으로 올리고 마지막 5부작은 제가 생각하는 심령신대에 대해서 그거를 올렸던 거예요. 음, 물론 증산도에서 폭파해갖고 지금은 없지만 음. 지금은 인존시대라잖아요. 네. 그래서 인존시대란 천지 부모의 음양신을 나의 심령에 봉했을 때 열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천지 부모의 음양신을 나의 심령에 봉했을 때 열리는 게 그게 인존시대인데 어, 이때는 천지의 모든 운을 인간이 주관을 하는 거예요. 오, 즉 그렇죠. 천지의 운행을 인간이 맡아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은. 후천은 그래서 인간이 년, 월, 일, 시, 각, 분, 초까지 모두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예전엔 다 신명이 들어섰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인존 시대로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주에 봄, 여름, 세상인 천존 시대가 있었죠. 네, 또 우주의 여름 시대인 지존 시대를 거쳤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천지가 인간을 키워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청년으로 이제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 바로 이러한 가을의 완성기에 천지가 인간을 쓰고자 했던 거죠. 음, 그래서 상경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맹자 한 절에서 볼 게 이것밖에 없다고. 네, 음. 천장강대 아, 네, 이모살이냐인데 네, 그죠? 그거 아시죠? 네, 해석을 하면 네,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심지를 지치게 하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그 음,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은 빈궁에 빠뜨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느니라. 음,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주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신 거예요. 음, 왜? 인존 시대에 사람을 쓰기 위해서. 음, 나약한 사람은 우주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어떻게 나약하고 이기적이며 음, 근기가 부족한 사람이 이 큰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죠? 네. 음. 강인한 정신을 갖고 있어야 진짜 될까 말까인데. 그래서 그 심령신대를 알려면 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할 거예요. 정시 대모님이 애기 나갔고 우에 4명처럼 또 죽을 건데 해갖고 운목에다 이렇게 밀어놓잖아요. 네, 그래갖고 막 새파랗게 이제 죽기 직전에 선생님이 오셔갖고 음, 그 안칠룡한테 너희 집에서 기르는 잉태중인 돼지를 잡아오라고 한 거예요. 잉태중인 그냥 네. 돼지가 아니라 새끼 밴. 새끼 밴 돼지를 잡아오라고 그래갖고 그 새끼하고 내장은 다 버리고 나머지 부분만 가져오라 그러지 아예. 음, 그래갖고 그렇게 갖다 드리니까 죽어가는 그 선사님을 갓난아이 선사님을 그 돼지 속에 싸두었잖아요. 음, 그게 바로 심령신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음, 공사를 보신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아이라야 장차 나의 일을 이어 빛내게 할 것이라라고 딱 그랬단 말이에요. 네, 선사님을 향해서.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 연결되는 거. 심령 신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심령 신대가 어디에 붙여 있어요? 충도묘. 숭도면은 어떤 정각이라고 그랬어요? 각 선양신들을. 그렇죠. 네, 그래서 상제님께서 암대지의 배를 갈라 공사를 보신 것은 네, 현무경 중 심령신대와 연관되기 때문으로 그것을 이해하려면 각 설령신들의 우패를 모셔놓은 숭도묘 중앙에 모셔진 현무경 중 심령신대 해부를 이해해야 해요. 네, 그래서 심령신대는 그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보면은 5개가 있어요. 세보면. 네. 그리고 점이 5개씩 동서남북으로 있어요. 어, 그거는 오한극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령신대부는. 음, 오한극으로 현무경 중앙에 있는 해부는 그때의 해는 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쵸, 예. 그 해는 북쪽 방이거든요. 방위가 북쪽 방위로 북극성과 관련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현무경은 부적이거든요. 부잖아요. 네, 그래서 북극성과 관련되는 부적이에요. 음, 북극성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혼주님 마구, 응. 천지 어머니인 이제, 마고께서 계신 곳이 바로 북극성이에요. 네,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심령신대 해부가. 그러니까 마고를 모셔놓은 거예요. 거기 중앙에다가. 그러네요. 그쵸? 네, 그 아래에 있는 거는 그 뭐 이렇게 동그라미가 3개가 있고 7개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더라고요. 삼신과 칠성이 북극성을 호위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죠. 삼성 700이 삼성 7성이 맞으려나요? 그게 맞다고 네, 봐야죠. 3원 그래서, 700은 개인적인 거니까, 그렇죠.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니까, 삼신, 음, 칠성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화은당 선사님이 죽기 전 네, 그 안칠룡에게 암돼지를 잡아오게 하신 것도 음, 북극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음, 암돼지가 북극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돼지 해의 해부가 네, 북극이라고 그랬잖아요. 북극성. 네, 그러니까 암돼지니까 마고잖아요. 음, 암이잖아요. 암돼지니까. 그래서 마고 북극성을 상징하는 거고 안칠룡이 안칠룡한테 시켰잖아요. 안칠룡. 그쵸. 안칠용. 그 안이 뭐예요? 안내성의 안, 안필성의 안과 같은 의미로 여자가 갓을 네, 쓰고 있는 임금이에요. 임금. 갓을 쓰는 거는. 그렇죠. 그 여자가 마고가 뭘 썼다고 그랬어요? 옥황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면류관. 네, 옥황. 음, 그분이 바로 여미를 계신 천지 어머니. 음, 그렇기 때문에 즉 마고의 마지막 계승자이신 김수부님, 즉 음, 마고의 마지막 계승자이신 단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네, 단안. 그래서 안내성, 안필성 그 안을 계속 썼던 거예요. 음, 공자를 보시기 위해서.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상제님께서 12월 26일 건립하게 명하셨던 숭도묘 중앙에 심령신대 해부를 모시게 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고, 음, 또한 12월 26일 고부 경무청에 끌려가시어 모진 고문을 받으셨잖아요, 상제님께서. 네. 그러면서 무슨 공세를 보세요? 해군, 천자, 천자신과 예, 대군함 장상신. 당신, 예, 천자신과 장상신을 불러들여 백의군함과 백의장군의 도수를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봐도 그 천자신이 누구다? 나고, 바로 그렇죠. 마고의 마지막 계승자 뭐, 아님을 알 수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분이 바로 심령신대를 상징하는 대지 뱃속에 선사님을 넣고 천지구술 3일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천지구술하였던 해부의 주인공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 하여 김수부님을 대리대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선사님이. 예, 그래서 화은단 선사님을 돼지 뱃속에 넣고 천지굿을 하게 하셨던 거죠. 예, 그래서 그 돼지가 무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무국에 그 마고의 화신불인 선사님을 넣고 거기에다가 고추는 예, 태극이잖아요. 음양. 예,
그리고 나서 그 고추 씨는 노란 씨가 가득 차 있잖아요. 황금. 황극이죠. 그러니까 그 줄로 올바른 줄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12,000이. 네.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이 바로 본주님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본주님이 거기 누워 계시는데 자궁자리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큰 평저수. 그렇죠. 금평 네. 저수지인데 어제 저기 도신중이 보니까 그 마고님께서 천하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 금평 저수지 앞에 이렇게 일꾼들이 막 무리무리 있는데 선남 선녀, 그러니까 완전 그 리더급들인 거예요. 12,000 중에서도 리더급들이 무리로 이제 지금 나온 거예요. 물 안에서. 그러니까 물 안에 있다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양수 속에 있다가 나오니까 양수가 팍 줄은 거예요. 무루 익었나 보네. 그 사람 어어. 나올 때가 됐나 보네. 그럼요. 그러니까 물이 팍 줄면서 그 사람들이 나와갖고 법정교 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다 선남, 선녀고 초립동이들인 거예요. 아주 똘망똘망한 사람들. 음. 진짜 인재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네.